자,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공부할 때,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를 공부할 때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두 나라가 아예 갈라진다는 거예요. 아예 나라가 갈라집니다. 그럼 그 전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통일왕국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통일왕국의 왕이 처음으로 세워진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제 1대 왕이었던 사울왕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울왕에 대해서는 여러 번 설교도 듣고 이야기도 많이 들어서 잘 알죠. 그래서 사실은 사울 왕은 어떤 왕이었냐면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왕이 아니라 사람 마음에 쏙 드는 왕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첫 왕을 세팅을 하셨어요. 예의도 바르고 재력도 있고 뭐 매너도 좋고 주의 종 섬길 줄도 알고 그런 아주 젠틀한 사람을 키도 크고 잘생기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사울 왕으로 세웠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 친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서지 못하고 4번이나 버림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1차 태위선언 1차, 2차, 3차, 4차를 받으면서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이 미쳐버리죠. 미쳐버리면서 다윗이 광야 학교로 들어오는 과정 가운데 사울 왕을 섬기기 위해서 들어와서 남은 일평생은 성경에서는 그냥 다윗과 철천지 원수로 그러나 결국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버림받은 첫 번째 왕이지만 가장 불행한 왕이 바로 통일왕국의 첫 번째 왕 사울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2대 왕이 있죠. 2대 왕. 그게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광야학교라고 하는 첫 번째 광야학교, 두 번째 광야학교, 세 번째 광야학교를 다 지나면서 사람 마음에 드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그러나 저는 참 좋은 게 뭐냐면 다윗도 계속 실수하고 넘어지더라. 그런데 넘어질 수는 있는데 결국 넘어질 때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우리의 넘어짐까지도 받아주시는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기준이 생각보다 낮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나에 대해서도 그렇고 누군가에 대해서도 그렇고 사실은 좀 기준을 높이고 싶죠. 왜 저래? 애매한데? 너 못해? 애매한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교회를 지금 몇 년을 다녔는데 성경 읽는다며, 기도한다며, 뭐 직분 있다며 그 기준이 있는데 사실은 마음에 좀 안 들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계속 지금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 왕으로 넘어가죠. 40년 하면서 솔로몬은 몇 살에 왕이 되냐면 8살쯤에 왕세자로 간택을 받고 11살에서 12살, 그러니까 예안아 너 몇 살이냐? 제 나이에 왕세자가 되어서 11살에 첫 아이를 낳고 12살에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으로 등극하는, 생물학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된 것 같은 그런 아주 기가 막힌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 하면 지혜와 그리고 최고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정말 최고의 부자로 알고 있어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솔로몬처럼 되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가 있지만 절대 그러면 안 된다 그랬죠?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솔로몬을 바라볼 때 4번이나 나타나서 너 마음의 중심 잡아, 말씀대로 살아, 마음의 중심을 잡아, 말씀대로 살아 계속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신을 쫓아서 완전히 중심이 무너지고 마지막에 하나님을 떠났죠. 그러나 하나님은 또다시 기회를 주실 때 감사하게도 솔로몬은 그 기회를 딱 잡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전도서를 쓰고 온전하게 이제 회복을 받은 그런 이제 솔로몬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나요? 제가 어디 집회 가가지고 요즘 제가 청년 설교할 때 솔로몬 설교하는데 1시간 반 동안 솔로몬 쫙 정리하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여기서 했지만 아들 이름은 절대 솔로몬으로 짓지 말아라. 기드온 절대 지으면 안 되고 솔로몬 절대 지으면 안 된다. 왜냐면 기드온과 300 용사하면 되게 좋은 이름 같지만 성경에서 가장 악한 놈 중에 하나가 기드온이고, 솔로몬 하면 지혜와 그 재산, 돈 많아지는 것 때문에 부러워하지만 사실 돈 때문에 지혜 때문에 하나는 버린 왕이니까 절대 짓지 말아라. 그랬더니 그 교회 장로님 아들 이름이 손로몬이어가지고
제가 다시는 그 교회 이제 가지는 못하게 이제 접근금지 처분 명령을 받아가지고요. 그렇게 진짜로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지만 절대 하면 안 되는 기도 중에 하나가 이 솔로몬을 향한 기도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다윗의 계보로 이어받은 친구가 누구였냐면 르호보암이었습니다. 르호보암. 근데 이 르호보암에게 하나님이 나라를 물려주셨지만 이미 솔로몬으로 인하여 더 이상 이 나라가 완전히 쪼개질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정갈채찍으로 내가 다스릴 것이다 하면서 완전히 나라가 갈라지고 르호보암조차 우상숭배하고 동성애를 용납하고 애국과 전쟁하면서 완전히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죠. 이럴 때 바로 이스라엘과 남유다와 그리고 북이스라엘로 완전히 갈라져서 이제는 더 이상 같은 나라가 아니라 성경에서는 유다 그리고 이스라엘 하면 우리는 그냥 전체라고 생각하지만 분열왕국 이후에는 이스라엘 하면 우리는 북이스라엘, 유다 하면 남유다 이렇게 갈리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요 북이스라엘의 르호보암 때 갈라진 왕이 누구냐면 여로보암인데 이 친구가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만들었냐면 송아지를 숭배했기 때문에 그래요. 송아지 숭배. 그래서 이 여로보암 이후에 모든 성경에 지금 강조되는 게 뭐냐면 이 왕이 좋은 왕이냐 나쁜 왕이냐가 딱 하나로 갈리는데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 써 있으면 나쁜 놈, 다윗의 길을 갖다 써 있으면 좋은 왕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왕을 이렇게 구분해서 볼 때 딱 이것만 보면 됩니다. 얘는 괜찮나 안 괜찮나 보면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그러면 아주 악한 왕이고 나중에 이제 아합의 길까지 포함이 되죠. 여로보암의 길 하면 아주 악한 왕이고 다윗의 길을 갔다 하면 하나님께서 선왕 아주 좋은 왕으로 구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답도 그렇고 바하사도 그렇고 엘라 얘는 맨날 술 먹다가 2년 만에 가고 시므리 요거 죽이면서 요거 구태타잖아요. 죽이면서 내가 왕 될래. 왜 니만 왕 돼? 나도 왕 될래. 해가지고 시므리 7일 오므리 2년 하면서 이 오므리 가문이 왕가를 잇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낳은 왕이 가장 악한 놈 바로 누구냐면 아합 왕이 등장하죠. 아합 왕. 이 아합 왕은 대표적으로 딱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바로 뭐냐면 바알을 숭배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기준입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아니면 아합의 길로 갔다, 아니면 둘 다 갔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합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 오늘 이제 아하시아 공부할 건데 그러면 나쁜 놈 중에 상 나쁜 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좋은 왕은 그냥 하나님 다윗의 길로 갔다 뭐 솔로몬의 길을 갔다 이렇게 써 있으면 선왕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르호보암과 그 이외의 아비얌 북이스라엘과 전쟁 때는 아주 신앙이 좋았지만 승리한 다음에 교만해가지고 완전 무너진 왕. 그 다음에 이 다윗 이후에 정말 좋은 왕이라고 처음으로 칭송받는 왕이 바로 누구였냐면 아사왕이었습니다. 아사왕. 그래서 5대 선왕이었고 그 전에 있었던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때려 부수고 그리고 애국과의 전쟁에서도 이기고 그러나 마지막에 또 살짝 넘어져서 발병 걸려서 죽게 되고 그리고 나서 또 다음에 나온 여호사밧 왕이죠. 이 여호사밧 왕은 제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왕인데 왜냐하면 성경을 그렇게 가르치는 왕입니다. 세상에 그냥 제사장 다 풀어갖고 그냥 온 이스라엘 남유다에 다 돌아다니면서 성경 가르쳐주고 율법 가르쳐주고 그랬던 왕이에요. 그러나 모든 인간은 다 완전하지 않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의 최고의 실수는 뭐였냐면 아합과 사돈을 맺으면서 이 아합의 딸이었던 아달랴라고 하는 가장 악한 이 여자를 며느리로 삼는 정말 참 왜 그랬나 우리 이 양반도 참 알 수가 없는 그런 일을 벌이면서 이 여호사밧 때 이후의 지금 길을 보면서 그 위에 가장 위대하게 요 때를 이끌었던 영적 지도자셨던 누구였냐면 엘리야 선지자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가뭄에 연도하고 가루랑 기름을 막 나오게도 하시고 죽은 아이를 살려내시고 850대 1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넘어져갖고 나 죽여 잡서 이랬던 양반이 누구냐면 바로 이 엘리야죠. 자,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까지의 모든 길을 지난 학기 동안 우리가 이제 공부를 쭉 했고 오늘은 오늘 나눠드린 두 번째 열왕도표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열왕도표 두 번째 보겠습니다. 열왕도표 두 번째. 자, 열왕도표 두 번째를 보시면 이게 총 도표가 몇 개냐면 4까지 나와요. 지금 1 끝났죠. 2, 3, 4인데 제 생각에는 이번 학기 다 안 끝날 것 같아서 다 끝날 수도 있죠.
뭐 어떻게든 될진 가봐야 하는 거니까 하나하나 이제 좀 차근차근 가봅시다. 좀 급하지 않게 차근차근 가면서 열왕도표 두 번째는 1장부터 13장까지 1장부터 13장까지의 이게 도표입니다. 자, 보시면 이제 선지자가 나오죠. 이번에 이제 이번 학기에 주로 배울 게 누구냐면 엘리야께서 승천하시고 오늘 이제 승천하시고 엘리사가 했던 19가지의 기적이 있어요. 죽을 때까지 했던 19가지의 기적을 하나하나 이제 파헤쳐 가면서 그 아래에서 이제 벌어지는 이 왕들의 이야기들을 이제 하나하나 배울 겁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기억해야 되는 게 바로 누구냐면 아하시야 왕.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아합의 아들인 아하시야 왕. 그리고 이때는 누구였냐면 여호사밧이랑 여호람 요 왕 때 지금 벌어졌던 일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차근차근 이제 하나씩 좀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전체적인 지난 학기 이제 복습하고 이번 학기 어떻게 진행될지를 봤으니까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성경을 좀 볼까요? 자, 박스 아까 좀 늦게 오신 분들 다시 박스 치겠습니다. 열왕기 하를 펴시고 1장 1절부터 4절까지 그리고 5절부터 8절까지 (1장 1절부터 4절까지) 그리고 5절부터 8절까지 박스를 이제 늦게 오신 분들은 이제 박스 하나하나 치시고 우리 이제 천천히 시작하도록 하죠. 자, 우리 옆에다가 이렇게 하나 써놓겠습니다. 빨간색 볼펜을 드시고 빨간색이 북이스라엘입니다. 자, 북이스라엘은 빨간 볼펜 그리고 남유다는 파란 볼펜으로 이제 하시면 돼요. 뭘 하시면 되냐면 제가 옆에다 이렇게 쓰라고 할 거예요. 1장 1절 옆에다 이렇게 쓰세요. 북이스라엘 8대 왕 아하시야. 북이스라엘 8대 왕 아하시야. 북이스라엘 8대 왕 아하시야. 이렇게 써놓으세요. 북이스라엘 8대 왕 아하시야. 북이스라엘 8대 왕 아하시야. 저 박스 치고 옆에다 이렇게 쓰셨죠? 여러분, 아하시야 왕이 됐는데 이 친구는 좋은 왕, 나쁜 왕? 나쁜 왕. 왜냐하면 그냥 온전히 섬겼던 게 뭘 섬겼었냐면 완전히 그 지 멋대로 아버지의 길, 어머니의 길을 다 갔던 왕이에요. 자, 그 앞장 보시면 열왕기상 22장 보세요. 22장. 열왕기상 22장 52절. 그 앞장 넣으시죠. 열왕기상 22장 5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나오죠. 누구의 길? 아빠가 누구예요? 아합. 엄마 이세벨. 그리고 그 선대왕 누구예요? 하여튼 나쁜 것들은 다 가지고 온 애가 누구예요? 요 아하시아예요. 아하시아. 그런데 이 친구가 저를 잠깐 보세요. 이 친구가 뭐를 시작했냐면 갑자기 얘도 어떡하지? 성경책 줘야지. 줄 거야. 있어봐. 뭐 듣고 있어. 알았지? 듣고 있어. 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 친구가 갑자기 그 고관절이 나간 거예요. 다 난간에서 떨어져 버렸어. 그래서 발이 나갔어요. 여러분, 여기 생각해보세요. 지금이랑 다릅니다. 지금 다리 부러지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게 해가지고 스탠스 받고, 그걸 막 뼈에다 드릴 막 뚫어가지고 이제 스탠스 받고 수술하고 항생제 때려 먹고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요, 부러지면요, 골마서 죽는 거예요. 이게 의술이 지금 발전해서 그렇지 난간에 떨어져서 다리가 똑깍 났다? 그러면 왕이고 뭐고 뭔 상관이야. 이게 곪기 시작하는데 항생제가 없잖아요. 이게 골마서 사람이 열 오르고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이 그냥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안다면 이 친구가 지금 누구를 찾아가야 되겠어요? 아니,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도 살아있고 지금 선자가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친구가 누구를 찾아가냐면 파리를 찾아가.
파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렇게 나오죠. 이게 누구 얘기하냐? 바벨론이 아니지. 블레셋의 에그론에 있는 파리 신한테 나 병 낫겠냐? 이거 물어보러 가라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세상 기분 진짜 더럽지. 이건 하나님 입장에서 기분 진짜 더러운 거야. 내가 파리만도 못하면 안 되잖아. 그래도 망군의 여호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인데 내가 파리만도 못하면 되겠냔 말이야. 그래가지고 아예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서 이 사자를, 그러니까 이 블레셋으로 가는 사자를 딱 붙잡아요. 그리고서 딱 한마디 합니다. 어디 물을 사람이 없어서 파리한테 물으러 가? 너 죽어. 와, 이렇게 때립니다. 그러면 저는 이걸 이렇게 읽을 때마다 누가 대단하냐면, 아하시아가 보낸 사자들이 왕이 얘기했으면 적어도 블레셋은 찍고 와야 될 거 아니야. 그쵸? 안 그래요? 그런데 이 사자들이 더 대단한 양반들이야. 엘리야 만나자마자 딱 듣고요. 오케이, 왕 죽어요? 갈게요. 그리고 가. 그래가지고 왕한테 얘기해요. 이 양반들이 대단한 양반들이야. 지금 아주 이상한 양반들과 대단한 양반들의 지금 모임입니다. 자, 보세요. 아하시아가, 인물색깔 합시다. 아하시아가 인물색깔 하시고, 사마리아, 자, 장색깔 하세요. 사마리아. 자, 사마리아는 옆에다가 우리 기억하는 김에 하나 써놓을까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자, 북이스라엘의 수도예요. 북이스라엘의 수도. 그리고 그 성경 어디 그 여유 있는 곳에다가요, 요거 하나 그려두실래요? 자, 요거 하나 그려두세요. 자,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그려두세요. 요렇게 그려두세요. 자, 요렇게 그려두세요. 자, 요게 어느 나라 지도냐면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이스라엘 지도. 그래서 요렇게 파란색 볼펜으로 요렇게 점선을 때려 놓으시면, 그리고 나서 여기다 써놓으세요. 남유다. 그리고 여기는 어디냐면 북이스라엘. 그리고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여기가 블레셋입니다. 자, 블레셋.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냐면 바로 요쪽에 있는 사마리아죠. 사마리아. 남유다의 수도는 어디냐면 여기 있는 예루살렘이죠. 자,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갈려 있고, 그 위쪽 주변의 나라도 적어 놓으면 여기 위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옆에는 암몬, 모압, 에돔, 그리고 이쪽이 이집트. 이렇게 이제 전체적인 지도가 요거 하나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가 북이스라엘, 여기가 남유다. 그래서 여기에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고,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 그리고 주변국은 암몬, 모압, 에돔, 이집트, 아람이라는 나라까지 이 주변국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하시아가 어디 살고 있냐면 요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데, 이 친구가 여기 블레셋까지 사자 보내다가 지금 엘리야 만나고 이제 돌아가는 이야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요거 그려두셨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노란색으로 색칠합시다. 노란색으로. 그의 난간에서 다락에서 떨어져 병들매. 여러분, 왜 난간에서 떨어져 병이 들었냐? 이건 이게 치료약이 없어서 그래. 치료약이 없어서. 누구를 보내냐? 인물색깔에서 사자를 보내며. 자, 사자를 보내며 그에게 이르되, 누구한테 가라고 얘기했다고요? 누구한테? 인물색깔 아니,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 여러분, 그 당시에 아주 중요한 신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있었냐면 다곤신. 들어보셨어요? 블레셋의 신들 이렇게 써놓으세요. 블레셋, 뭐야? 블레셋의 신들 이렇게 써놓으시고, 블레셋의 신들 이렇게 써놓으시고, 첫 번째는 누구냐면 다곤신입니다. 다곤신. 이거는 물고기 신이에요. 물고기 신. 옆에다 그림 그려 놓겠습니다. 제가 그림 기가 막히게 그리는 거 아시죠? 네, 이게 도대체 뭔가, 이게 물고기 그림이에요. 물고기. 완벽하죠? 네, 이렇게 다곤신이 입을 이렇게 벌리고 있어요. 이게 다곤신이에요. 이게 물고기 입이에요. 여러분, 저보다 더 잘 그리시면 다리 있고 팔 있고,
무슨 하트 아닙니다. 예, 하트 아니고 물고기신. 자, 그래서 이 다곤 신은 물고기 신이에요. 두 번째 신이 있습니다. 블레셋의 가장 중요한 신이 바로 누구냐면 바알세붑입니다. 바알세붑. 얘는 파리 신이에요. 파리 신. 파리. 이렇게 생겼나? 벌인가? 하여튼 파리를 능력껏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파리 신이고 이 바알세붑은 파리 신이고 다곤 신은 물고기 신이에요. 다곤 신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혹시 기억하세요? 이거 사사기 때 나오는 얘기인데 나중에 사사기 읽어보시면 나오니까 다곤 신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직접 가서 이 병이 낫겠냐 물어보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사자도 진짜 승질에 나갔고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신 거예요. 누구에게 보내셨냐? 인물색깔 디셉 사람 엘리야.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여러분, 하나님이 아하시아라고 해요? 사마리아 왕이라고 해요? 사마리아 왕이라고 하시죠? 써놓으세요. 하나님이 기분 나빠서 이름도 안 불러주시는 거야. 기분 나빠서 이름도 안 불러요. 진짜 하나님도 좀 화나면 여러분 나중에 이름 지워버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화 안 나게 하세요. 하나님 좀 무서워요. 이름도 지워버린다고. 야, 사마리아 왕한테 가. 그래가지고 그에게 이르기를 노란색으로, 하나님 색깔로 해놓으세요. 하나님 색깔로. 하늘색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글로신 바알세븐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니 하나님 색깔로 해서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야, 여러분 이 이야기를 엘리야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야, 이씨, 가 마라. 이런 고민 안 했겠어요?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가야지. 이래가지고 엘리야가 순종의 마음으로 가죠. 노란색을 해서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자, 그래가지고 만났어. 여기 이제 만난 얘기는 없지만 바로 나오죠. 사자들이 누구에게 돌아오니? 왕에게 돌아오니. 노란색, 사자들 인물 색깔 하시고, 여기서 이 사자는 라이언 아니에요. 예? 사자들, 이거 라이언 아니고요. 어흥 아니고 보낸 사람이죠. 왕에게 돌아오니. 인물 색깔 해주세요. 왕에게 돌아오니. 그랬더니 아하시아 입장에서는 얘네가 너무 빨리 온 거야. 블레셋 찍고 오는 시간이 있는데 물리적으로 얘네가 출발하자마자 돌아왔거든.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네 왜 왔냐? 너네 왜 왔어? 그러니까 이 사람 사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났는데요. 우리가 만났는데 한 사람이 만나서 우리를 만났는데 왕에게로 돌아가서 왕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색깔로 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글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보냈느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여러분 이걸 얘기할 때 말하는 사람들이 정말 덜덜덜덜덜 떨지 않았겠어요? 덜덜덜덜덜 떨지 않았겠냔 말이에요. 정말. 여러분 옆에다 써놓으세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뭐냐면 파리 신보다 못한 존재가 된 것에 분노하셨어요. 하나님이요, 파리 신보다 못한 존재가 돼버린 것에 하나님이 견딜 수 없는 분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진노의 하나님이실 때 정말 무서운 일을 하시거든요. 정말 무서운 일을 하셔. 정말 무서운 일을 하셔.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이 말을 거짓으로 꾸밀 수도 있거든요. 근데 거짓으로 꾸미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써놓으세요. 사자들이 왕보다 더 낫다. 사자들이 왕보다 훨씬 더 낫죠.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적어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적어도 왕보다 못한 존재로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있는 그대로를, 여기서 이야기한 엘리야의 말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전했단 말이에요. 그대로 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 엄청난 용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전했구나 우리 그냥 읽잖아요. 아 전했구나.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이거 얘기할 때요. 이 사자들이 다리를 덜덜덜덜 떨면서 눈도 못 맞추고 얘기했을 거라고요. 왜냐하면 왕이 여기서 죽이라면 하면 죽는 존재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이 누구냐가 왕한테는 중요하죠.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인물 색깔 해놓으실래요? 야 여러분 엘리야가 일평생 박제가 바뀌는 게 하나 있는데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나이다. 여러분 엘리야가 털이 많긴 되게 많았나 봐요. 털 많은 사람은 원래 되게 착한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고 영적으로 맑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 엘리야가 정말 털이 많고 선한 사람, 영적인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 털이 많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어. 이게 딱 누구 특징이냐면 왕이 아는 거죠. 아하, 인물 색깔 디셉 사람 엘리야구나. 옆에서 써놓으세요. 아이고 난 진짜 죽었네 이 뜻이에요. 아이고 난 진짜 죽었네. 야 여러분 나 이제 진짜 죽을 걸 알았는데요. 그럼 가만히 죽어야 돼요? 여러분 왕입니다. 자 여러분이 왕이에요. 이 나라의 군대를 갖고 있어. 그럼 여러분 그냥 죽겠어요? 오케이 뭐 이 정도 죽음이야 하고 뭐 바로 죽어요? 아니죠. 그럼 이거를 뭔가를 바꿀 거는 누구의 힘이냐면 내가 가진 힘으로 뭔가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엘리야를 붙잡아라고 사람 50명을 보냅니다. 사람 50명 50부장하고. 그래 엘리야가 딱 앉아 계시다가 저기서 50명이 오잖아요. 왜 왔냐? 갑시다. 하나님의 사람 갑시다. 아 여러분 제가 이제 어린이 설교 이거 본문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파이어볼 이거 한다고요. 파이어볼 하면 막 애들 엄청 좋아요. 막 이런 거 한다고요. 어린이 설교가 막 뻥 해가지고 50명 막 불타주고. 그러니까 막 50명 그대로 불살라 죽어. 그러면 죽었던데 소식이 안 와. 나중에 알고 보니까 50명 싹 다 하늘에서 내린 불로 다 죽어버렸대. 그 두 번째 50명을 보냅니다. 여러분이 50명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미쳤어요 여기 가게? 뭐 덜덜덜 떨면서 가는 거예요. 갑시다. 파이어볼 막 빵 죽는 거예요. 이 소문 다 났어 온 이스라엘에. 여기 가면 죽는다. 여러분 세 번째 가는데요. 이 세 번째 가는 사람들은 얼굴도 못 쳐다보고 무릎으로 기어서 갑니다. 나 좀 살려달라.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러고 올라가요. 나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막 이러고 올라간다고요. 그럴 때 이스라엘 왕을 향해서 이 엘리야가 그래 가자 하고 나서 가는 모습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9절부터 16절까지 9절부터 16절까지 박스를 치겠습니다. 9절부터 16절까지 9절부터 16절까지 박스를 치겠습니다. (9절부터 16절까지) 박스를 칠게요. 9절부터 16절까지. 그 위대한 하나님의 파이어볼이 여기서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벌어지는 거예요. (9절부터 16절까지) 박스를 치세요. 박스는 다른 색깔로 계속 치시는 거예요. 박스는 다른 색깔로 계속 치시는 거예요. 자, 9절 보겠습니다. 9절 2에 1 빨간색 볼펜으로 1 해놓으시고 초록색으로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 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이제 보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의인과 악인의 차이점이 있어요. 의인과 악인의 차이점이 있어요. 의인과 악인의 차이점. 의인과 악인의 차이점은 바로 뭐냐면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해요. 잠시만요. 듣고 난 후 반응이죠. 듣고 난 후 반응이
바로 이 사람이 진짜 의인이냐, 이 사람이 진짜 악인이냐, 이게 바로 드러난다고요.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자, 누가 있냐면 의인은 누가 계시냐면 의인은 바로 베드로시죠. 자,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께서 예수님을 진짜 완전히 배신했습니다. 완전한 배신이죠. 예수님 막 침 딱 뱉고 욕하고 막 난리셨잖아요. 3번 부인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딱 찾아오셨어. 자, 찾아오셔서 너는 나를 먹이라, 너 나 사랑하니 물어볼 때 베드로가 했던 가장 먼저 된 반응이 뭐예요? 주님, 나 당신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시잖아요. 하고 나서 무릎 꿇고 그 다음에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서 복음을 향해서 자신을 완전히 던지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진짜 의인의 바로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뭐냐면 특징이 바로 회개의 반응입니다. 회개. 여러분, 회개는 말로 하는 게 아니죠. 그의 삶이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바뀌는 게 회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정말 더러운 존재,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걸 깨닫게 하셨어요. 그럼 여기서 이 말씀을 받은 다음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뒤 돌이키느냐, 이러면 하나님 앞에 의인. 그런데 여기에 분명히 악인이 있죠. 악인이 있습니다. 악인은 절대 어떻게 하냐면 분노합니다. 이게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 같은 인물이죠. 자신의 상한 그 분노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자살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이는 회개하지 못하고 분노에 빠지죠. 분노에 빠집니다. 분노. 자, 그래서 오늘도 다윗 같은 경우도 똑같은 경우가 됩니다. 의인일 때 다윗은 너가 바로 그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하나님의 사자 나단이 나타나서 너가 바로 그 놈이지 라고 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하고 완전히 회개하고 모든 것을 다 받아들였고, 그러나 이 악인인 아하시아는 너 어디 물을 데가 없어서 바알세보다한테 가, 너 이제 죽어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란 말이죠. 여기서 이가 돌이켰다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습니다 했다면 안 죽이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듣고 오히려 자신의 군사력을 가지고 가서 엘리야를 협박하러 가는 거예요.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딱 앉아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분도 보통 양반이 아니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막 하얀 막 수염 막 날리고 흰머리 막 확 날리면서 딱 가만히 가부좌 들고 앉아가지고 왔느냐 이렇게 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50부장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여러분 여기서 이걸 잘 읽어야 돼요. 엘리야에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사람이여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왕의 말씀이 이렇게 돼요. 왕의 말씀이. 자, 이거를 잘 읽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를 읽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그러면 이 50부장에게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왕이 하신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왕이 하신 말씀이 훨씬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여, 이 말은 뭐냐면 비꼬는 말이라고요. 아주 그냥 베베고 와서 어이 당신, 어이 도포역 뜨는 양반, 대단한 양반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왕의 말씀이, 이건 바로 뭐예요? 협박이죠. 여러분, 이게 비꼬는 말과 협박이 여기 붙은 거라고요. 있는 대로 협박하는 거예요. 우리 왕께서 말씀 어명이요 이거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왕한테 그냥 완전히 왕의 이 권능을 내가 갖고 있으니, 여러분 이러니까 엘리야가 이것을 왕을 바로잡아야 되겠는 거예요. 왕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 이 왕을 바로잡아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인물 색깔 하시고 50부장에게 대답하되 내가 만일 참 대단 하나님의 사람이요 비꼬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비꼰 게 비꼰 거라고 읽어야 이 다음 문장이 해석이 된다고요. 보세요. 노란색으로 해주세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여러분 이러니까 여기가 풀리죠. 하나님의 사람이요. 비꼬아? 나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이 너네 치신다. 이거를 하나님이 하신 것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곧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 색깔로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완전히 불태워버립니다. 와, 완전히 불태워버려요. 자, 이 해놓으세요. 이 빨간색 볼펜으로 이.
초록색으로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 자, 다 또 보내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똑같이 얘기하죠. 하나님의 사람이여 인물 색깔을 하세요. 똑같이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정신 못 차렸어요. 왕의 말씀이 써놓으세요. 정신 못 차렸다. 써놓으세요. 정신 못 차렸어.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똑같이 반응합니다. 똑같이 반응해요. 엘리야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분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니까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의 구원사 50명을 완전히 불살라버립니다. 여러분 이제 온 이스라엘에 소문이 다 났죠? 무슨 소문이 났어요? 이제 가면 죽는다. 이 소문 난 거야. 가면 죽는다. 그러니까 덜덜덜 떠는 거예요. 이제 겸손해지기 시작합니다. 3 해놓으세요. 3 해놓으시고 초록색으로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 그런데 들어올 때 자세부터가 다른 거예요. 자세부터가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여러분 이때 이 세 번째 정말 겸손하게 나왔던 이 50부장은 살잖아요. 그런데 이는 여기까지는 똑같이 얘기하죠.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요는 비꼬는 말이겠습니까? 존중의 말이겠습니까? 존중의 말이 되는 거죠. 인물 색깔을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존중의 말이에요. 존중의 말. 그리고 나서 간절히 간구하는 거예요.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좀 귀히 봐주세요. 저희 어쩔 수 없이 왔어요. 이 뜻이잖아요. 저희 어쩔 수 없이 왔어요. 그 뜻이에요. 저희 어쩔 수 없이 왔어요. 살려주세요. 저 어쩔 수 없이 왔어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강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 색깔 내놓으세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함께 내려가라. 그래가지고 결국 그가 누구를 만나게 되냐 하면 인물 노란색으로 해놓읍시다.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야 여러분 왕에게 이르렀습니다. 왕에게 이르렀어요.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이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똑같죠? 똑같아요. 똑같아. 와가지고 뭐라 그러겠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내게 보내신 에글론에 내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 하니 야 내가 파리만도 못하냐? 그거 아니에요? 내가 너한테 파리만도 못해? 오케이 너 죽어. 여러분 진짜 한마디 토시 하나 바뀌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대로 임합니다. 그대로 임해요. 말하되 16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어 초록색을 해놓으세요. 에글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 하니 옆에 써놓으세요. 너에게 하나님은 파리만도 못하니? 이스라엘에게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요 노란색으로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을 것이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정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는 정말 죽었습니다. 성경 저는 이거 너무 웃겼어요. 나 이거 공부하면서 너무 웃긴 거야. 17절부터 18절 박스 치실래요? 17절부터 18절 박스 치세요. 그러면서 진짜 너무 웃겼어.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면 여기서 아하시아가 뭔가 조금 반응을 했어야 되는데 반응도 못합니다. 아마 굉장히 아팠던 것 같아요. 병이 굉장히 심해진 것 같은데 왕이 인물 색깔 하시고 노란색으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끝. 야 끝났죠. 죽으리라 죽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파리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파리의 신이든 무엇이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아하시아의 파리일 뿐이에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아무것도 없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 나의 파리는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자고요. 여러분, 아하시아 왕 한번 정리할까요? 옆에다 써놓으세요. 아하시아. 첫 번째, 아합과 이세벨의 첫째 아들이에요. 두 번째,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걸림. 세 번째, 똥파리 섬기다 죽음. 여러분, 아하시아는 딱 인생이 세 줄로 정리됩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첫째 아들로 신나게 엄마 길, 아빠 길, 송아지 다 섬기다가 결국 난간에서 떨어졌는데 지가 섬겼던 바알도, 지가 섬겼던 송아지도, 지가 좋아했던 똥파리도 아무도 구해주지 못하고 하나님의 저주받아 죽은 인간이 누구냐면 아하시아.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불행한 인간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바로 이 아하시아 왕입니다. 이 아하시아 왕. 자, 그러면서 왕이 전한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도 없었습니다. 아들도 없으므로 이물 색깔 해놓으세요. 아들이 없었어. 그러니까 이제 누가 왕이 돼야 돼요? 자신의 동생이 왕이 돼야 되죠. 그래서 생긴 왕이 누구냐면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자, 해놓으시고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빨간색 볼펜으로. 북이스라엘 9대 왕 여호람입니다. 여호람. 북이스라엘 9대 왕 여호람. 이렇게 해놓으세요. 자, 그런데 제가 나눠드린 그 페이퍼 우리 잠깐 볼까요? 자, 잠깐 볼까요? 자, 보세요. 제가 왜 보라 그러냐면 북이스라엘 왕이 누구예요? 여호람이죠. 그 같은 시기에 남유다 왕이 누구 이름이 뭐예요? 여호람이죠. 아, 이래갖고 헷갈리는 거야, 성경이. 왜 얘는 여호람이고 얘는 여호람이야. 그리고 얘는 나중에요 요람이라고도 나와요. 다른 성경에 보면 요람이라고도 해. 그러니까 이제 이거 잘 기억하시라고. 요람.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여기 이제 항상 옆에다 써드릴 거예요. 북이스라엘 왕, 남유다 왕 이렇게 구분해드릴 거니까. 근데 우리가 그냥 사실 읽을 때 눈으로 그냥 성경 읽잖아요. 막 읽다 보면 사실은 뭐 이 왕이 그 왕이고 저 왕이 그 왕이고 이놈이 그 놈이고 저 놈이 그 놈이고 왜 이 여로보암은 여기 있고 저 여로보암은 여기 있고 왜 이 여로보암은 여기 있고 이 여로보암이 왜 여기 있고 얘는 왜 갑자기 요람이고 막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성경 읽을 때 이렇게 써놓고 메모해놓고 이해하면서 읽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초 중에 하나가 바로 요겁니다. 자, 그래서 여호람 12년 동안 한 바로 이 9대 왕 여호람이 등장하죠. 자, 그러면서 잠깐 보겠습니다. 18절. 아하시아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이거 죄송해요. 자, 요걸 읽어야 되는구나. 자, 잠깐요. 자, 여기 보시면 여호람 둘째 해. 자, 여기 보시죠. 요게 이제 헷갈리는 거야. 요거 때문에 그래요.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 이렇게 해놓으시고 요 여호람은 옆에 써놓으세요. 남유다 5대 왕. 그리고 요 여호람은 이렇게 해놓으시고 써놓으세요. 북이스라엘 9대 왕.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제 요게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같은 절에 여호람이니까 그냥 눈으로 읽으면은 구분이 잘 안 되니까. 자, 이렇게 구분해 놓읍시다. 아하시아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하면서 드디어 이제 남유다 왕의 8대 왕 아하시아와 그리고 이제 9대 왕 여호람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50분이 지났으니 10분 쉬도록 하겠습니다.